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대화와 유사한 것을 봅니다. 수가성 그 여인은 지극히 그 세속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돈이 없으면은 중풍병이 걸릴 정도로 돈에 돈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 그리고 외적인 그 성장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물질주의와 같이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도 영생을 얻게 하려는 물을 구하라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해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두 말씀이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본다면은 생명의 물은 성찬의 잔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생명의 떡은 우리가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떡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서로 견주면서 읽어야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어떤 반응을 이제 나타내느냐 하면은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유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설교를 해도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이나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 거의 유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예배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 신분이잖아.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리고 당신은 물을 거두어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모세만큼 당신이 훌륭한 자입니까? 모세는 권능으로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당신이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모세처럼 당신도 행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는 전혀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무슨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과거에도 한번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다시 한번 오랜만에 다시 반복을 하면서 참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는구나. 참 오늘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참 한심하다. 한숨이 쉰다. 한탄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해서 이게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가?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는데 더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산적해져 있는데 이것은 말하지도 못해요.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더 깊고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못 깨닫고 깨닫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탐사를 저하고 같이 다녀본 사람은 알지만 해야 할 일이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 그런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뭘 봤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신기로운 거니까. 열차례 다니면서 이제 보는 것은 참 답답하죠. 그거 다 기억 못해. 법의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만 먹는 것처럼 다 먹으려고 하지 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다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어차피 또 안 될 거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냥 가시적인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변화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한 우리의 모습처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DNA는 안 변하는구나. 이 DNA는 그대로 가는구나. 자자손손. 이런 말을 제가 할 정도라는 것. 이 모습으로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고 또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또 하겠구나. 이러니까 이게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대상 되지 마세요. (2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난 다음에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고 이제 배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곳으로 가신 거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우리하고 함께 있었는데
분명히 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배 한 척밖에 없는 걸 타고 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없다?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시작이 매우 물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인가?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봐도 안 믿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걸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는 따다붙다 하게 열심히 중언부언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 기억 다 하는지. 그러면서도 달라고 그럽니다.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 식으로 쫓겨난 게 어릴 때부터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배도 없는데 떠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와 있어 벌써.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가 왜 나를 믿느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너 왜 교회 왔느냐 이 말입니다. 너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느냐. 뭐 믿는다는 말은 뺍시다. 너 왜 나를 따르느냐. 왜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진실하게 말하마.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냐? 잘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가정에 우환이 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배가 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거지 그냥. 어이 가자 오늘 저녁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럴 겁니다. 안 믿는 남편 교회 가자고 할 때 보면 뭐 교회 왜 가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합니다. 그거 뭐 저 지겨운데 그 뭘 앉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있고 앉아가지고. 그럼 그 시간에 지는 앉아가지고 좀 쉬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장 이러지. 그 말씀이 뭐 새로운 것도 없는데. 이것은 내적 싸움이 일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잠언 23장 이제 4절과 5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제 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살아라.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에만 치우치면 이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방식을, 이 관념을 빨리 가져야 돼요. 이게 분란이 일어날 때, 뭐 우리가 뭐 지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다니까 뭐 할 말은 없고,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좋아가지고 안녕 이런 말하는데 그건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가 좋아서 결혼을 하지. 그건 대화가 돼야 되잖아.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신자들끼리 결혼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뭐 키가 몇 센티미터고 뭐 재정이 어떻고 인물이 이따위로 있고 뭐 우리가 또 나이가 있고 뭐 지방이 뭐 그 배경이 이렇고 저렇고 어지간히 따진다 그래. 니도 한번 따져볼까? 든 것도 없는 게 어지가 따지긴 어지간히 따져. 그것이 소통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막상 살아봐. 대화가 되는지. 대화가 안 돼요. 시주를 못 가는 여성들 가운데서 일부가 미국 남성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거 참 좋겠다. 그 남편 아내들을 잘해주니까 결혼해요. 사랑하죠. 잘해줍니다. 실제로. 그토록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통해야죠. 문화가 서로 다릅니다.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공통분모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이게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농담삼아 그러더구만. 유학 보내놓고 너 그 외국 애하고 같이 살아라. 결혼하라고. 아직도 철따거리가 없는 게 그냥 입은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국제결혼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험난한 길을 니나 하지 그러면 이혼하고 자식한테 할 말이 있다 없는가도 모르고 외국애가 나쁘고 한국애가 좋다는 이 말이 아니라 문화가 다를 때 오는 그 60년, 70년의 그 불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영생에 여기서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견딜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데 어떤 양식을 내가 먹어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일해라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려고 40주 40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를 통하여 물을 어떻게 제공했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뭐 입에다가 뭐 빨대를 꽂았나? 음식을 어떻게 까마귀가 제공했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니까 간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지 말고 영생의 목적을 두어라라는 것이 이제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27절에 영생을 위하여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너가 마시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될 거다. 그래요? 그럼 그거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영생의 물을 주세요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너 남편 데리고 와. 이것과 같은 이야기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물었습니다. 조목 이렇게 복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은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거고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아주 하나의 이야기만 딱 하는 겁니다. 그 믿는 것에 관하여 이제 주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믿는 거다.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너 남편이 지금 있는 것도 너 남편이 아니잖아. 내가 살고 있는데요.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지요. 너 남편 아니잖아. 왜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죠? 같이 산다고 남편입니까? 우리 실제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같이 있다고 해서 자녀고 엄마고 아빠입니까? 부부라고 하는 부자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근데 그게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직 개념이 없어요. 지금 딴따다단 했으니까 거기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겁니까? 하고 질문하자 믿는 거다.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계속해서 물질주의에 또 빠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될 텐데 그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지적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표적 보여주세요. 이제 이 여인도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 개념을 이해할까요?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게 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안 믿는 자들이 일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주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믿도록 한번 해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를 감동감화시켜 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은 나 하나 변화 못 시켜? 이런 저주받을 말을 잘 골라서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자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것은 안 믿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애가의 말씀을 상고했지만 당신이 우리를 돌이켜야 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구스티누스의 위대한 그 재발견인데, 그 진리의 재발견인데, 당신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이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믿으려면 뭘 해야 되잖아. 영생에 이르도록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니까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지. 이제 이런 주님의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견딜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이고,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건 완전히 사상적으로 말하면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겁니다. 의지를 강조하고, 조로아스터교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고 악과 선의 싸움에 두 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악을 없애려면 선을 정강시키면 되든지, 아니면은 악이 성장하면은 선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의 힘을 얻어서 악의 힘을 얻어 이게 이겨내야 된다. 아주 이 단순한 정말 저급한 이 논리로 지금의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지금 서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종속시키고 있죠.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인을 강조했던 니체가 등장을 한 거고, 뭔가를 하여서 이르겠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좀 이래 관점 자체를 다르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34절에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이제 여인이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수고를 덜 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가 안정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가 좀 편안할 거니까. 아주 그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또 이 대답을 합니다.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야 한다. 만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결국은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 왜 예수 믿어? 배고프면 예수 믿겠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목적이 뭐냐? 영생에 이르는 것이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잘 되기 위한 것이냐? 자녀를 위해서 제가 새벽 때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자녀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냐? 누가 되면 눈물 흘리겠다. 참 대단한 엄마다. 열려 나왔어. 자녀를 위해서 40일간 기도한대. 지성이면 감천하겠다. 내 자식 바르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열심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뭐 소연이 엄마는 하는 말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랬대요.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많이 했으니 너희가 잘 되지 않겠느냐. 또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송지연 자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공로를 쌓아놨으니까 자식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지극정성으로 성모님께 뭐 기도한다든가. 누가 열려놨어 진짜.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본인은 확신도 없으면서 그 확신에 흘러 넘쳐 이제 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니까 이제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진짜 여유가 충만하신 분들 교만이 이를 데가 없는 자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뭐 자녀들이 또 감동 감화 받겠지. 천만에. 그래서 감동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38절에는 또 다른 측면을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은 보고 믿는 것이다.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작정된 자를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당신이 참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주겠느냐? 이제 이 말을 했고 그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만나를 이야기했고 그 만나가 바로 나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의 이제 나중에 10장 가면 그건 나오지만
이제 우리의 모으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기 이 세상에 온 이유다. 뭐 선택될 자가 아니고 선택된 자들을 모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놓치지 않을 거다. 기회를 주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부르는 것에 우리가 볼 때 시간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택된 자는 믿는다. 나는 그 자를 위해서 왔다. 그 자들은 나를 믿는다. 그 자들은 나에 대하여 배우려고 할 거다. 그래서 45절에 이제 마침내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으라. 생명의 떡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오느니라. 배우지 않는 자는 선택된 자가 아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도 했는데 교회 화요일인가 성도들을 잘 안 배우려고 그래. 선택된 자가 아니니까 그렇겠지. 이 성경을 모르겠다. 네가 선택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어려워서 아닐까? 싫어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못하는 건가? 할 수도 없고 못합니다. 마음에 동요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려워서 못 읽고 안 읽고 싫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십니다. 어린아기 때문에 천지가 몰라서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요. 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합니다. 2살 난 1살 난 꼬마도 지금은 교회당에 안 오지만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목사님 보러 가자. 그래, 목사님 보러 가자. 목사님 오늘 왜 없어? 아이들 아무렇지도 않는 말이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가자. 뭘 알아서 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겁니다. 시건이 멀쩡한 놈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싫은 겁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아닌 겁니다. 중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된다고 보십니까? 지극히 물질적인 사람들. 이 아이가 자라나면 나중에 시간이 들면 애가 좀 나아지겠지.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셔. 나이 들어서 될 놈이 되는 거지 안 될 놈이 되는지.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는 우리 옛말도 있듯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야 되고 보내는 자는 믿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갈급해요. 물론 호기심에서 갈급하는 자들도 있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하나의 외형적이지만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 나중에 테스트 해봐야 이제 좀 더
진실한 것인지 알지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서 뭐 듣고 배운다고요? 어느 놈이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배워봐야지 알지. 모르면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십육절에 주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17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아이라고 해서 안 배우려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중생이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중생된 자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중년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늘 갖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까? 근데 이거는 그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인 것을 보면 압니다. 아니 어릴 때는 저 애가 저 교회 다니고 이러더만 커서면 그 달라지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습관적으로 했던 거고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배우고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고 해서 아이들이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했지만 계속 지켜봐야죠. 저게 고등학생이 돼도 저 짓을 하는지 20대가 됐는데도 저 짓을 하는지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은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51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53절에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영생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마지막에 그를 내가 살리겠다.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근데 성찬을 이제 결국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시작부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급하기 때문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내가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고 그것을 익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야죠. 내가 얼마나 지탱하는 거 보자.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배우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수정 보완하면서 포기 부인하면서 보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지난 오후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2주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몸이 진짜 뻐근합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운동해 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똑같아요. 안 해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 몸이 조금 무거워졌구나. 이걸 엑서사이즈를 해서 없애야 된다. 해서 그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가벼워지면 이제 정상 궤도에 왔구나. 이래서 이제 활동하기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든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젠가 이틀 전인가 같이 식사하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30대의 일이 기억나느냐? 기억이 안 나요. 이제 40이 되니까. 집사람하고도 이야기 옵니다. 우리 30, 40대 어떻게 지냈지? 기억도 안 나요. 정신없이 막 사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힘들겠다. 너희도. 한번 고생해 보세요. 실컷 7년이나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한번 와보세요. 돌아오면 다행이고 다 잃어버리고 잊히고 상처밖에 없고 한번 실컷 한번 고생해 보세요. 제가 나쁜 말 할게. 자주 하는 말. 내가 고소하다고 느낄게. 그만큼 복잡한 겁니다. 그럼 말할 때 듣는 게 낫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말도 못 알아듣죠. 까부는 게 남았어. 뭐 어쩔 수 없지. 영생을 얻은 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데 견디기 위해 너희들은 일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내게 오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삶, 그분에 대한 오묘한 지식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 지식은 자신을 말합니다. 본체,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것은 인간됨이 되어야 기능과 재능도 필요할 거다. 음악하는 놈들, 미술하는 놈들, 예술하는 놈들, 꼬라지들을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는지. 미친 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거 하나만 배웁니다. 이것들은. 다른 건 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후배 라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본인이 볼 때는 고갱이 이제 그 빈센트 고우를 죽였다,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고갱과 고호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고호의 그 삶을 자세하게 그가 분석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미술을 그리는 자들의 그 생애를 공부하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 렘브란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외에는 사실상 볼 인물들 별로 없어요. 다 정신 이상가들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두어 있는지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옵니다. 못 배웁니다. 자기 자신을 찾은 자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의 존재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관이 나오고 이제 가치관이 나오고 거기에 윤리와 도덕과 예의와 예절과 삶의 방식과 직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모두는 일단 직업부터 갖고 일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되지도 못한 게. 저는 그런 자를 많이 봤습니다. 되도 않은 게 일부터 하겠답니다. 네 갖다 놓는다고 하겠냐니?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나는 인생을 두면서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어디를 박히게 하시든지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얼토당토도 안 된 꿈꾸지 말고 네 자신이나 제대로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꿈만 크고 망상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너가 어떤 자인 것을. 그러면 그 어떤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내게 와서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아하, 만나는 앞으로 도래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슬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따라가는 법만 배우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할 자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왔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자 제자들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음식을 구하고 오니까 벌써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살 것이 많은데 거둘 자가 없구나. 벌써 상황이 다른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하여 걸어 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주님은 무엇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 여자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지
목마르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있는데 그냥 여자가 걸떡걸떡 걸어와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온 거다. 이 한 여자를 건져야만 하니까.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쓸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우리 각자를 살려놓으실 겁니다.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 자 가운데 한 명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찾고 배우고자 하는 거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잡한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또한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주님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비행기에서도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 마스크를 먼저 끼우지 않고 어른에게 먼저 끼우고 난 후에 어린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끼우게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구원을 확신하고 너의 목적지가 어딘지 가늠한 후에 그것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영생에 이르는 견디기 위한 양식을 위해 아버지께로 온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작정된 자를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못다한 우리의 의무들을 충실하게 충분하게 감당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지만 그 목적과 목적지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찾으러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이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각자와 개인과 인격을 보시고 판별 판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